수수리 사바오방내외야니 이제 신지는 나무사만다 무다나무 도로도로 지미사바오나무사만다 무다나무 도로도로 지미사바오다나나. 자, 천수경을 했고요. 법당의 오른쪽 벽에 계신 104분의 신들께 예를 갖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입춘을 맞이해서 삼재풀의 액막이 불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신중단, 법당 오른쪽에 있는 신중단 테마를 보면 그냥 신중단에 계신 신들만 계시는 줄 아는데 그 위에 맨 위에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얼굴 3개 있고 무섭게 생긴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분을 예정명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들 일어나셔서 정정수월 도량원차지대로 한각각들 못제 작년 입춘일입니다. 이민년 입춘일. 그 입춘 제가 신년 달력 드리면서 입춘 부적들을 다 그 달력에 붙여서 표시해서 드렸는데 다들 잘 붙이고 오셨나 모르겠네. 네.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그거죠. 그 입춘부적은 우리가 부적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 부적이 아니에요. 옛날 그 사대부 시절부터 양반집이든 우리 아랫사람들 집이든 봄이 되면 입춘에 맞춰서 좋은 기운이 새싹이 돋아나는과 동시에 오게 해달라고 써붙였던 그 좋은 글귀지 사실 부적의 의미는 아니에요. 자, 법요집 1페이지를 펴니다. 법요집 1페이지를 펴니다. 우리 가문사에 오는 신입생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법요집 1페이지를 펴시면 천수경이라고 있죠.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법회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청하는 경전이죠. 1천천자에다가 손수자, 손이 1000개인 경전이다.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자 대비하신 자비심으로 보살피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놓은 경이 천수경입니다. 얼마나 중생들을 사랑하고 많이 도와주고 싶으면 1000개의 소주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팔로 우리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화신을 하시겠습니까? 천수경의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 정부업 진언, 일반적인 경전 해석을 보면은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수경의 맨 앞부분에 정부업 진언이 나옵니다.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는 진언. 입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내가 저놈한테 어떤 욕을 해야 저놈이 속상해할까? 내가 전현한테 어떤 말을 해야 전현이 가슴 아파할까?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업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말로 지은 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입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생각을 먼저 했던 그 죄부터 소멸하라는 뜻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지은 죄는 때가 되면 벌을 받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혼자 짓고 실천하지 않은 죄는 그 누구한테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하늘에 가서 그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천지신명,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업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남들 모르게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장 큰 죄이니 그 죄부터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방내외 안이제신지는 동서남북 중앙을 얘기하죠.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신들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신론자죠. 무신론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무신론자. 근데 그 무신론자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신들이 오늘 예불을 드리는 신중단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오방내외 안이제신지는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경을 열었습니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감 무예 대비심 대다랑이 개청, 이게 천수경의 원래 제목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세 글자로 줄여놓은 것이고요. 천수천안, 천개의 선과 천개의 눈으로 관자재, 자유자재하게 변해서 광대원만하고 무예 대비심한 대다란이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수하여야 된다. 개수하여야 된다. 개수 관음 대비주 돼 있죠? 그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는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개수하여야 된다. 개수란 무엇이냐? 마음과 몸을 낮추어라. 깨끗이 하고. 그래야지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주 여의주를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래야 천비로, 천안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라. 그래야지만 죄가 소멸이 되고 영사멸죄 죄제역 천룡중성 봉자오 신중단에 있는 팔부천룡들 또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넘어가시면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석지 일체법부터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동 법성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0단계입니다. 10단계 관세음 보살님께서 서원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같이 안쓰럽고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10대 서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모든 중생들이 법과 하나가 돼서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중생들을 좋은 방편, 악방편이 있고 선방편이 있죠. 좋은 방편으로서 구제하여서 반야선, 우리가 극락으로 간다고 하는 반야 용선에 태워서 저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해서 월고해, 그리고 나서 개정도 하나가 되어서 부처님 계신 원적산까지 다 우리들을 올려보내서 원적산에 있는 부의사에서, 부처님을 수행하는 부의사에서 부처님과 같은 법성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세우신 10대 서원이죠. 이거는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내온 10대 서원이기도 하지만 부처가 되는 10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옥에 빠지거나 지옥에 가서 칼산에 빠지거든, 지옥에 가서 불지옥에 빠지거든, 화탕, 도산, 지옥을 가거든, 너희들이 아비지옥을 가거든, 너희들이 수라지옥을 가거든, 축생지옥을 가거든, 나를 찾아라, 관세음보살. 그럼 너희들을 거기서 구해주마 라고 하는 게 그 밑에 향도산, 향화탕, 향지옥, 향아기, 향수라, 향축생이죠. 일반적인 그 서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인지 살아서 우리가 만드는 곳이 지옥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새치혀로서 상대편에게 칼보다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본 적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칼보다 날카로운 새치혀에 놀리면서 가슴에 상처를 받아본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불타는,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분노에 타오르는 지옥에 빠져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나에게 혓바닥으로 칼질을 했어. 상대편이 나에게 내 가슴에 불을 질렀어.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로 이 세상이 지옥이 돼버렸죠. 지옥이 되는데 지옥에서 뭘 따져.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기처럼 꾸역꾸역 내 재산과 내 사랑만 챙기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 따질 것도 없고 옳고 그름 따질 것도 없고 아수라장 되는 거죠. 수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다 잊어버렸으니 축생되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고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찾으면서
그 칼 같은 혓바닥을 놀리지 말고 불 같은 가슴을 부르지 말고 수라 같은 아비 같은 마음을 다 잡고 짐승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그러고 싶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은 그 밑에 있는 나무본사 아미타불, 우리 중생들 모두 다 극락으로 인도하신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왼팔 오른팔이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명호들은 전부 다 관세음보살이 변하는 모습이에요. 관세음보살, 마하살, 천수보살, 여의룡보살, 대림보살, 관자재보살, 정치보살, 만월보살, 수월보살, 분다리보살, 11명보살, 제대보살, 모든 모습들이 다 관세음보살님이 변하는 모습입니다. 그 명호들을 정해놓은 거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묘장구 대다가니라고 나와있죠.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알기 이전에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중생들을 구제하여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번씩 읽으면 15가지 안 좋은 죽음에서 벗어나고 15가지 좋은 생을 거듭날 것이다. 15가지 안 좋은 죽음이 뭐고 15가지 좋은 생이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시대는 아니지만 차에 치이고 차에 깔려 죽는 시대입니다. 요즘 호랑이가 찹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어딘가에서 굶어 죽고 있고 어딘가에서 약에 의해서 죽고 있고 어딘가에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죽고 있습니다. 그런 15가지 안 좋은 죽음들, 그리고 15가지 좋은 삶,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사방찬이 나옵니다. 사방찬,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쇄, 2쇄, 3쇄, 4쇄라고 써져 있죠. 이 쇄라고 하는 표현은 한자로 따졌을 때 샤워기로 물을 틀었을 때 쉐하고 나오는 그 소리를 표현한 겁니다. 말 그대로 1쇄 동방결도량, 2쇄 남방특정량, 3쇄 서방고정도, 4쇄 북방영원강, 동서남북. 동쪽에 해 뜰 때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남쪽에 중천에 해 뜰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서방에 해 지면은 먹을 거 사들고 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거기가 정토죠. 내 집이 정토. 그러고 나서 퇴근해서 북방 영안강, 잠자는 시간에 편안하게 잠을 이루어라.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거 사들고 가족들 품으로 와서 편안하게 잠자고,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중년 노년이 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여라. 영안강, 그렇죠? 소년의 시절부터 죽음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 사방찬에는 태어남과 죽음부터 하루일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도량찬, 도량청정, 무아해, 그렇게 열심히 깨끗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도량이 청정해지더라.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절도량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회사도 내 마음속도 다 도량입니다. 그렇게 도량청정이 이루어지니 삼보천륜강차지 부처님들과 신중 8천룡8부 신중들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실수를 많이 하라고 참회계가 있죠. 아석소조 제약업 개용식 탐진치 종신구의지소생 일체약은 개참회 개용식 탐진치, 탐내는 마음, 성질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죄가 시작이 되느니라. 신구의 몸과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만들었죠. 소생시켰죠. 그 모든 죄를 참회하겠습니다. 참제업장 12종불, 나무참제업장 12종불부터 제업당만이 승강물까지 12분입니다. 이 12분은 한 역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참제업장 보승장불은 빚을 지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갚지 않은 죄. 보강왕하령조불은 재물을 함부로 낭비한 죄. 백억 항화사 결정물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죄. 진의덕불은 삿된 음행이나 욕설을 저지른 죄. 사자월불은 축생의 죄를 받을 죄. 제보당 승강불은 남을 괴롭힌 죄. 이렇게 이 12분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천수경을 독송하다 보면 나중에 심판받으러 갔을 때 이 12분이
국선병사 역할을 해줄 겁니다. 옆에 보시면 시악 참회가 있죠. 10가지 큰 죄를 참회하겠습니다. 시박참회, 살생중재부터 시작해서 치암중재까지 부처님께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 10가지 큰 죄 중에 말로 짓는 죄가 4가지나 되죠. 망어, 기업, 양선, 악국. 말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도 큰 죄지만 자기 자신을, 삶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살생. 투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죠.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시장 가서 고사리 10,000원어치만 주세요 했는데 10,000원어치 주는데 아줌마한테 그거 10,000원어치 주셨는데 더불어 한 줌 더 주세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부처님 법으로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합법적인 사람과 성행위 하는 것을 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음이라고 합니다. 정음. 그 이외에 합법적이고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하는 성행위를 사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성생활을 해라. 그렇지 않은 것은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10가지 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죄를 짓게 되니 참회진언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참회진언. 죄를 짓고 참회하고 수행하다가 그런다면 또 참회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니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고 이끌어 주겠다고 참회진언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참회진언 엄살과 먹자무지 사다야사바. 죄라는 것은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를 참회하는 순간 일념 동탕지 여화하는 거죠. 마른 풀을 태워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야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종식이 신양멸치 죄영망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지려고 했던 마음을 되돌리는 순간 신멸양구고 진참회, 그 죄 또한 사라지고 참회가 이루어지느니라 해서 참회를 하는 겁니다. 참회진언을 외우고 참회하고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나무 칠부지 불모 대중대보살. 대중대보살은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변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준재관음입니다. 준재관음. 칠부지라고 하는 7억을 얘기해요. 7억 부처님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한 장 넘기시면 정법계진언이 있습니다. 경의 중간에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정법계진언. 그리고 몸을 지켜라. 무신진언. 관세음보살 본진묘묘 육자대명 왕진언이 온만이 반매움이더라. 6글자죠. 온만이 반매움. 육자대명 왕진언. 말 그대로 6글자. 육자. 6글자로 된 대명. 큰 진리의 여유주라는 거죠. 왕진언. 진언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왕. 명심하세요. 부처님 경전에서 나온 진언. 무언가를 원하면서 외우는 진언 중에 왕이라는 단어를 붙인 진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진언 중에서도. 왕진언. 옴만이 반매움. 6글자. 이 6글자 안에는 6분의 부처님이 들어가 있고 인생의 모든 108번뇌가 들어가 있고 옴만이 반매. 반매라는 말로 원어로 따지면 파드매. 인도말로 파드매라고 합니다. 파드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홍년이 됩니다. 홍년, 붉은 연꽃. 붉은 연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신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승의 재판받으러 갔을 때 부처님 법을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심장에서 붉은 연꽃의 빛이 비칩니다. 그럼 영라대왕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가만히 보니 너 착한 일도 했구나 라고 정상창작이 되는 겁니다. 원만이 반매움. 아침에 눈 떠서 씻고 밥 먹기 전까지 준비한 과정에 이거를 죽어라고 찾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준재진언하고 아금지송 대준재 원공중생 성불도 열애십대 바라문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세운 10대 발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절에 소원을 넣죠. 소원은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람이죠. 근데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바의 뜻을 세운다는 것. 난 이걸 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루겠습니다. 뜻을 세우는 걸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서원이라고 했죠. 그 세운 발언을 끝까지 결단코 이루어내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은 전부 다 발언과 서원을 세워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정면에 보면 부처님이 세 분 앉아있죠? 정면에 불상을 보세요. 세 분 앉아있죠? 가운데 있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 석씨라는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 여러분들 정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님.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고통받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서원을 들어주신다. 왼쪽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계신 분이 지장보살님. 그 지팡이에는 고리가 6개가 달려있다. 지옥, 악이, 축생, 수란, 인간, 육도, 윤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지장보살님. 육환장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님이 우리 사후의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지장보살님도 서원을 세웠죠. 아까 관세음보살님의 10대 서원처럼 지장보살님이 서원을 세워서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다 구할 때까지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세웠죠. 그래서 지용문전 누불수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지장보살님께서는 하루에 1000명, 10,000명을 구한다고 지옥 문 앞에서 열심히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는데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구하고 뒤돌아 보면은 더 많은 숫자들이 들어오려고 줄 서 있더라.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지용문전 누불수라 그런 겁니다. 모든 보살님들은 다 서원을 세우고 중생들을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그렇게 해서 발사원 소원까지 그리고 부처님께 어떤 부처님이든 예를 드리기 전에 정상업제는 다시 한번 입을 깨끗이 하고 불단을 차리고 공양물을 올리고 법계를 또 깨끗이 해서 몸과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하는 부처님들께 영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천주경에 대해서 오늘 공부도 하셨고요. 스스로가 부처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가르쳐 주도록 해야지 하면서 제법, 부동, 본내적 하면서 무명, 무상, 절일체, 중지, 소지, 미영에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능인해임, 삼매중, 번출려, 이구사이, 우보이생, 만화공, 중생수기, 득이 하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보익생 중생들을 이롭게 너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허공 모든 허공에 비를 내려주시니 보배로운 비를 내려주시니 그 비에도 누구든지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비에도 맞고서 좀 좋게 살아라 잘 살아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보익생 만허공.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생수기 득이 온 허공에 보배로운 비를 그렇게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 그 중생의 그릇의 크기만큼만 가져가는구나. 아무리 베풀어줘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마음. 네.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이게 모든 법회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참 진짜 이게 참 부처님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이게 해보니까 저도 중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 것 같고 여하튼 그래서 이 의상교사 법성계는 모든 법회가 끝나면 이제 왼쪽 법당에서 왼쪽에 보시면 돌아가신 분들 위패가 쭉 있죠. 저 위패 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또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항상 법회가 끝나면 저 위패를 모셔둔 명부전에다 의상교사 법성계를 낭독해드리고 끝을 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조상 내 조상이 따로 없기 때문이에요. 내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 거기서 시작을 해서 내 조상, 네 조상 이렇게 된 거고 내 건, 이 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부처님 법에는 그게 없어요. 부처님 법에. 그래서 부처님이 1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날씨 좋은 날 길을 가다가 산처럼 쌓여있는 뼈더미를 보고 절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의미대로 의상교사 법성계를 저 자리에 하고 끝을 냅니다. 법회는 법성의 가운데로 고정대라고 명상절일 대문기 소지
임인년 이제 입춘 삼재풀이 액망이 불공을 마칠 거예요. 그 여러분들께서 아까 천수경에서 아약향도상, 아약향화탕, 향지옥, 향악이, 향수가, 향축생이가 했잖아요. 아까 천수경 공부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간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염라대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야, 너 뭐 하다 왔냐? 아이고, 뭐 부모님 봉양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나름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게 다야? 그게 뭐 별다른 게 있나요? 야, 그건 남들 다 하는 거잖아. 남들 다 하는 건데 그거 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안 하면 나쁜 놈이지만 했어도 그건 남들 다 하는 거야. 일반적인 거야. 너무 착한 일 한 거 없어? 없는데요? 저 미리 얘기라도 좀 해주시지. 그렇게 살면 착한 건 줄 알았는데요. 그건 남들 다 하는 거라고 임마. 착한 일 한 거 없냐고. 없는데요. 좀 미리 얘기 좀 해주시지. 왜 안 가르쳐주고 와서 이제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 너한테 미리 가르쳐줬어. 너 엄마 생각해봐. 어느 날 갑자기 네 머리가 희끗해지고 안 아프던데도 아프고 네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도 하고 그거 다 내가 너한테 미리 가르쳐줬던 거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네가 착한 일도 안 하고 와서 지금 나한테 따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옥 극락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만들기에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알 거 다 알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다 느낄 거 느끼는데 그냥 삶의 애환 속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감춰 버리고 나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염라대왕도 미리 가르쳐줬다고 얘기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왜 변했겠니? 색깔이. 네 주변에 멀쩡하게 있던 사람들 왜 떠나겠니? 너보다 먼저. 네 몸은 왜 아프겠니? 네. 항상 저축해야 돼, 저축. 네. 즐거운 마음. 그래서 살아서 지옥처럼 살지 않아야 죽어서도 지옥 안 가는 거고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입춘 법회 이걸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처님께 3번 절하고 끝내겠습니다.